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대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대화를 하면서 편안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40장에 힘든 환경에서도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1장에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문이 열렸죠. 환경이 열렸죠.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문이 열려서 나가서 만난 첫 사람이 왕이에요. 이제 애굽 나라의 왕 바로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바로가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게 있고, 그걸 듣고 바로에게 유익된 대답, 진짜 진실한 대답,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 자기가 알고 있지만 이 나라와 그 왕에게 도움이 되는 대답, 이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하고 유리한 바로 그런 대답을 다시 말해 샬롬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냥 샬롬입니다, 평안하세요, 이거 가지고는 샬롬이 되지를 않고, 요셉에게 묻는 그 말에 대해서 요셉이 정확한,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왕이 그 말 들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군, 이렇게 인정을 하고 왕도 살 길이 열리고 그런 대답을 해줘야 돼요. 과연 쉽지 않은데 이 편안한 대답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지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오명을 뒤집어 쓰고 누명 가운데 감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정치범들을 잘 섬기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정치범을 잘 섬기다가 두 사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꿈을 꿨다. 그래서 이제 그 꿈 때문에 아주 고민할 때 편안한 대답을 해줍니다. 이 편안한 대답은 뭐냐면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그게 편안한 대답인가? 그것은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대답이거든요. 그 떡관원장은 그가 떡관원장도 있고 술관원장도 있고 다 죄를 졌다고 했어요. 바로 왕한테 범죄하여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해서 들어갔는데 이 죄를 벌써 세상적으로도 왕 앞에도 나라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닌 이런 범죄한 바로 이 사람들에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어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일까 고민할 때 요셉이 꿈의 풀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술관원장이 먼저 말을 하니까 참 그건 복직될 꿈입니다. 다시 관원장님은 다시 그 임금님 손에 포도주를 따르게 될 거라고, 술을 따르게 되고 복직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직될 거라는 말을 떡관원장이 듣고 꿈풀이가 참 좋으네, 나도 좀 해석해달라. 해석한다고 다 똑같은 풀이가 되진 않아요. 근데 떡관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떡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을 꿈이에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편안한 대답이 될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떡가는 자에게는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떡가는 자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3일 후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 꿈을 풀어주는데 하는 말이 당신은 3일 있다 죽을 것이고 당신의 몸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참 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은 그럴지라도 떡과는 장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끌려나가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도 영혼에게는 샬롬이에요. 누가 그거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3일 후에 죽는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3일 후에 죽는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막 매달릴 거예요. 그게 편안한 대답이에요. 그 영혼의 가장 편안한 대답은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바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고 예배예요. 그 편안한 대답을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왕은요, 자기 그 왕궁에 있는 그 아주 능력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런 꿈을 꿨노라.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수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얼마나 그 꿈풀이하는 거는 아주 저들의 일 중에 하나예요.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그들에게 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왕이 꿈을 꾼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요. 거짓 해석이라도 있을 법한데 거짓 해석이라도 있을 법한데 왜 거짓 해석도 없었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이라도 꿈을 꿔요. 근데 그 이방인이 꿈을 꾸는데 그 점술가라든가 현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 왕의 만남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야 되고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해서 편안한 대답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계획하신 바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바로는 이제 아직 요셉을 모르죠. 근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갈밭에서 막 떠오르는 평화로운 상황인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소가 나오더니 7 살진 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자다가 또 깼더니 자는데 다시 또 꿈을 꾸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가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오더니 아주 가늘고 세미한 바로 그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꿈을 깹니다. 2번 연거푸 꿈을 깨고 이걸 해석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지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그곳에 치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지금요 바로왕이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이게 분명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다. 무슨 징조가 있는 무슨 징조일까? 그리고는 막 번민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왕의 직속 비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직속 매일 술을 마시는데 매일 그 술을 이제 갖다 주고 왕이 흥을 돋아주고 왕의 그 속마음을 다 술 마셨을 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말해요. 제가 오늘 내 죄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던 일이 있으셨죠. 사실요 왕이 그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 그러고는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이야기 그 힘든 속상했던 그 이야기를 도로 꺼내고 자기가 왕 앞에 미움을 받고 죄를 짓고 그래서 그 감옥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 말 꺼냈다가 왕이 그때 그 진노가 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부끄러운 또 왕이 아주 화가 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솔직한 고백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지금 왕을 섬기면서 왕에게 유익을 주려면 자기 예전에 잘못했던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왕께 그렇게 잘못을 했었죠.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그래서 왕께서 저희들을 감옥에 집어넣으신 적이 있으셨죠. 그 참 그 얘기 잘못 꺼내면 왕이 도로 화가 나면 화가 나지 왕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결과가 돼요. 우리가 오픈을 하는 거는 내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허물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그게 오픈이에요. 오픈한다고 해서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게 아닌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허물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게 오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왕 앞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갔고 이렇게 거기서 만난 요셉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야 돼. 사실 그 청년이 정치범도 아닌데 그 정치범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그가 내가 겪어보니 아무 죄가 없고 아주 그 사람 참 신실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왜 너는 그때 말하지 않았냐? 말하면 제가 다 잊어버렸나이다. 그러면 아주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구멍난 부분이 왕 앞에 다 드러나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그걸 해야 돼. 그거를 오픈해야 돼.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허물, 자기가 예전에 왕 앞에 잘못한 거, 또
요셉하고 약속했지만 다 잊어버린 거, 이런 거,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나도 살아나고 편안한 대답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요,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지위, 그거 가지고는 편안한 대답을 해줄 수 없어요. 왕에게 소원,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지식, 또 어떤 지위, 또는 가진 소유, 어떤 거 이런 거 가지고는요 편안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지금요 이 문제, 꿈을 꿨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문제거든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신 거예요. 바로 너는 내가 이 상황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 미래를 내가 너한테 보여준다. 그리고 너는 왕이므로 잘 해라. 근데 왕이 답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편안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꿈이지? 분명히 깊은 뜻이 있는데 두 번 똑같은 꿈을 꿨어.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요셉을 바로에게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잘 풀이해주고 꿈대로 사흘 만에 풀려서 복직이 되었어요. 약속을 철저히 했죠. 저는 정치범이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에 제가 정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여기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풀어주도록 좀 왕께 말씀해 주십시오. 왕의 얘기를 그 사람 많이 하고 하니까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식사 때마다 만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나? 잊어버리지 않지. 그걸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2년 동안 왜 그 술간원장은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술간원장은 지금 자기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이 겨우 붙어가지고 지금 깔딱깔딱해서 살아났는데 왕 앞에 이 얘기 저 얘기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아무튼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요셉은 정치학을 잘 통과하게 돼요. 그 애굽의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그 이렇게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치인들은 어떠하고 왕은 어떠한 분이고 또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누가 실세인지 누가 어떠한지 다 파악하고 2년 동안 아주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2년 동안을 그 요셉은요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꾼 사람은 바로지만 그 바로가 꾼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꿈은요 요셉을 위한 꿈이에요. 꿈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가 꾸었지만 하나님 믿는 요셉을 위한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바로에게 단목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면 자기가 꿈을 꿔도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바로는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 솔직한 고백, 바로 술관장이 자기의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을 다 하고, 그리고 왕 앞에 요셉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요셉이 기억나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요셉을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아주 해석을 잘하고 그 해석대로 그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기의 허물, 내가 요셉을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심리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그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편안한 대답은 각자에게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그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요셉이 떡 관원장에게는 죽음을 예언했고, 그렇지만 그 죽음을 예언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술 관원장에게는 복직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누구나 다 똑같은 해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각인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해석, 그게 편안한 대답입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그 대답이 최상의 대답이죠.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도 구원 때문에 해석되고 구원 때문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세상 사람이죠, 바로는. 그런데 하나님 사람 요셉을 이제 막 찾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바로 이 일을 술관원장이 이야기할 때, 그러냐고, 그럼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래서 이제 급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급히 옥에서 나갑니다. 그럴 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가 언제나 해결되고 해도 하나님이 급히 해결해 주시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급히 역사하시고 급히 부르는 그 부름에 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급히 부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막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대. 요셉이 어떻게 살아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요. 하루하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가 해야 되는 감옥에서의 일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보내줄지 전혀 기약할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요셉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살면 안 돼요. 천년을 그냥 하루같이 그냥
나 화랑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누워 자고 싶으면 자고 다른 보디발이 무슨 묻지 않고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에 꿈틀을 해준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항상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정결한 그런 영혼 속에 해석을 주시는 거죠.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로서 저들에게 유익되게 편안한 대답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 대답도 없고 만나러 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에라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뭘 들어주셔?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편안한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이 원하는 지혜와 그런 것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요 술 가는 장이 자기를 이렇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양 미쁘심 하나님의 일양 미쁘심을 본따서 매일매일 자기가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바라보고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부르는 거예요. 오너라. 그러니까 그때 급히 나가더라도 이미 2년을 넘도록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그동안 죄수들이 왕에 대해서 말한 거 애굽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대화하고 말하고 한 거 다 들었어. 이제 아주 그 애굽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어 아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영적으로도 준비되고 또 실력도 준비되고 이미 왕의 성격도 다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왕이 딱 부르니까 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수염 깎는 것하고 옷 갈아입는 것. 이렇게 요셉이 마지막까지 잘 기다렸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해야 될 게 뭐예요? 수염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염을 안 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염을 안 깎는데 애국 사람들은 수염을 깎아요. 왕 앞에 나갈 때는 그 애국 왕이니까 애국 왕에게 맞는 예절을 갖추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수염도 깎고 또 옷도 죄수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수의를 입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왕 앞에 만나기 위한 그런 정갈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나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애국 전통에 맞추어서 경건을 갖추면서 왕 앞에 나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때요.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읽읍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편안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요셉은요 자기가 길고 긴 세월 속에 아버지 집에서 17년 정도를 살았고 그리고 애굽에 와서 종살이 10년 그리고 감옥살이 3년 이렇게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거기는 교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없고 영적으로 소통할 만한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제사, 그때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인데 제사도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그 교류와 교통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죠. 바로 왕은 이런 말 해요. 야, 내가 듣자 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런 말에 내가 꿈을 꾸었노라. 그러니 너는 꿈풀이를 잘한다고 하니 내게 꿈풀이를 해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말을 들으면서 이래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꿈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인정하는 이 한마디가 최고의 편안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대답, 아주 지혜로운 대답,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할지라도 섬길 수 있게 하신 분도 붙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한 말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못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요셉은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사람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코드를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평상시 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정말 축복의 코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줘도 그거를 모르고 못 받아들이고 다 쏟아버리게 돼요. 요셉은 그 2년 동안을 아주 충실하게 보냅니다. 그는 이제 정말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 없애버린 것 같이 이제는 참 끝난 것 같이 너무 안타까고 속상한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2년 동안이 바로를 딱 만났을 때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할 때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알려주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 2년 동안의 그 수고 헛된 게 아니고요. 왕을 만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재산, 영적 재산이 버티고 있어요. 지혜의 재산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왕을 만났을 때 왕을 어떻게 왕께 대답해야 될 것을 이미 2년 동안 애국대학 정치학과에서 다 공부를 해버렸어요. 왕한테 어떻게 말해야 왕이 받으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신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왕이요. 그거는 이제 그 7 암소 또 7 이상 충실한 것, 흉악한 7 파리한 그 7 암소가 와서 그 아주 통통하고 살진 그 암소를 다 먹어버렸다. 이런 말 할 때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입니다. 반드시 이 일은 올 겁니다. 꿈 해석하니까 여기까지 해석해도 돼요. 해석한 거 맞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면 풍년은 좋아. 풍년은 좋은데 흉년에 때 어떻게 살아남아? 7년이 흉년 된다면 도대체 그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나라를 어떻게 정치해야 되냐? 그러한 지혜와 그 어떻게 처리해야 될 능력까지 다 가르쳐줘요. 7년 풍년 동안에 세금을 거두세요. 5분의 1을 거두세요. 20%. 워낙 풍년기간이라서 20% 걷어도 돼요. 그리고 창고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을 보면 요셉의 창고에 대한 설계도 있는 그런 그림 그려진 책들이 있어요. 놀라워요. 위에서 계속해서 그 곡식 갖다 부어도 밑에서 그걸 열어서 밑에서 그러니까 오래된 것부터 먼저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걸 실어 나르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을 다 이렇게 그 길이 나 있고 수레인가 뭐로다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왕에게 그걸 들으면서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왕이요 기절하는 거예요. 너처럼 지혜가 많은 자가 세상에 어딨냐. 네가 총리해라. 그 일 네가 해라.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꿈풀이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꿈도 자기가 꾼 게 아니야. 그 왕이 꿨지. 왕은 요셉을 위해서 꿈을 꿔요. 요셉은 왕을 만나서 꿈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 실질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총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한다는 것도 아니야. 왕이 붙는 거죠. 너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우리가 어디서 또 얻겠냐.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맞습니다 임금님.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방인 자기네 애굽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 수감자가 감옥에 있는 자가 왔는데 그를 총리로 세운다는데 반대하지 않고 그냥 맞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2년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2년. 자기가 그렇게 정말 약속을 굳게 했지만 싹 돌아서 버린 그런 술관원장의 그런 모든 아주 완전히 까먹었어. 아주 술관원장이. 그래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좀 아쉽고 배반당한 것 같은 마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기도 좀 많이 해서 해석을 해서 술관원장, 떡관원장에게 다 해석을 했지만 이제 그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속상해서 막 화내고 막 술이나 퍼먹고 앉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왕의 성격이랄까 그 애굽의 정치판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면 그러면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됐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거기 성경을 보면 요셉을 미워하는 반대파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 미워하는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반대파가 없어요. 어떻게 요셉은 반대파가 없지? 다 파악했잖아 일일이. 2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파를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요셉이 편안한 대답으로 이 편안하다는 것은 왕에게 유익하게
왕에게 유리하게 나라를 살리게 그래서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게 그것이 편안한 대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바 사명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기회는 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해결하실 기회는 와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의 생활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예배는 뭐예요? 매일 예배인가 보다. 그것뿐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게 예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시간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것이 곧 예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깨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코드가 맞도록 역사하시고 그때는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